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아직까지 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예, 여름 정장을 입고 왔더니 아침부터 콧물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오전 예배 때 계속 좀 나름대로 숨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시는 분들마다 감기 나으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 민망했습니다. 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섭리에 대해서 참 어쩌면 가장 잘 깨우쳐주는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거의 뭐 항상 불행한 거의 불행한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중간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했지 않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또 팔려간 데서도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어렸을 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형들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이 고백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까지 배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 두 방편이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어쩌면 도구와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과정이고 이제는 그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가 이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섭리를 배울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먼저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뤄가시는 과정으로서 창조인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서 만물과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뭐 방금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물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 같은 것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뭐 또 하나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정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가정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인간의 특별한 점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그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에 놓여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창조였고 오늘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두 번째 방편인 섭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것들, 만물과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신화들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신화들을 보면 그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이런 설정들이 있는 그 신화나 막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은 신대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이 인간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도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나서 제우스에게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조물주로서의 우리의 신은 맞지만 그러니까 창조주는 맞으시지만 그 이후로 인간의 생사에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실다라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이제 이단시 취급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개입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섭리하시진 않는 하나님으로 많이 믿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안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항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무엇하시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셔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와 상황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네,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신다는 의미인데, 크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와 상황을 보존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보존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특별히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뒤에서 뭐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신다든지 어떤 선택을 만들어내신다든지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는 크게 보존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통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섭리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그 성경에서 크게,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크게 피조물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발생되는 모든 일이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같은 데나 잠언 같은 데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외로운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씩 의심되실 수도 있지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인도하셔가지고 이런 가정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정으로부터. 작정에서는 특별히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가 가장 많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에서는 무엇입니까? 창조에서 특별히 누가 찬양할 것인가?
맞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창조 파트 4장 외민 4장에서 나타났다면, 이제 5장 섭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찬양한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찬양할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섭리에서 드러나신다. 여기서도 어쨌든 섭리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는 사실 무엇입니까? 찬양의 제목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고는 우리한테 찬양을 요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찬양의 제목이 된다. 2항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이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네, 작정과 마찬가지로 섭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완전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보존되고 있고, 그리고 다스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랍니까? 제2원인자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자기의 의지를 나름대로는 내비칠 수 있는 그 동물들도 또 제2원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보단 내가 필연적으로, 여기 뭐랍니까?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이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필연적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필연적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 일어나. 우리가 사실상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밥 대신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을 제가 먹었다고 합시다. 제 자유대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 자유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섭리라고 합니다. 제가 막 라면을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맞죠? 계속 라면 얘기만 하는데 제가 라면을 워낙 좋아해서 라면을 뜯었는데 스프가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연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온누리 교회를 오게 된 그 계기가 제가 2019년부터 온누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은 제가 그냥 성도로 다녔던 거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건데, 그 2018년까지 저는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사역자 과정에도 정말 말씀이 메마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부가 많이 느끼고, 우리가 지금은 사역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좀 회복을 하자. 우리도 이제 좀 말씀으로 좀 더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2019년에는 우리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SFC 사역은 하지만 교회 사역은 내려놓고 이제 어느 교회를 좀 다니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되어서 일단은 3주 동안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이제 스승님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 교회에 한 주 한 주 한 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1월 넷째 주부터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할 때 이제 사천 온누리교회도 후보에는 있었습니다. 또 장초연 목사님에 대한 그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 가지고 좀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첫 주에는 저희가 마산으로 갔었고요. 그 마산으로 갔는데 제 아내가 거기 딱 한번 가보더니 너무 좋다. 우리 1년 동안 조금 멀어도 여기 다니면 어떨까 막 이러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 두 번째 주에 산청으로 갔었습니다. 산청으로 가서 또 아는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너무 좋다. 제 아내가 또 마산보다 한 5분 정도 가깝지 않냐면서 그래서 산청을 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는 저희가 이제 서포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저기 서포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로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그날 따라 저희가 좀 너무 부끄럽게도 사역자 집인데도 예배에 지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출발은 일단 했는데 아무래도 서포에 도착하면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각을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우리 그때 사천 온누리교회도 우리 한번 가볼까 생각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재빨리 내비를 찍어 보니까 사천 온누리교회 가면 5분 전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바로 틀어가지고 그때 왔었습니다. 급하게 왔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 아내가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이 교회 너무 좋다. 마산 산청보다 더 가깝네. 이러면서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참 성도님들께서 친근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참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게 사역을 해야 될 강도사가, 그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잖아요. 강도사가 사역을 하지 않고 남의 교회를 왔다, 이게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나고, 또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처음 가자마자 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밥도 먹고 있었거든요. 밥도 먹고 있는데 장천영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께서 항상 그랬다 하더라고요. 한 2, 3주 정도 오시면 교회에 등록할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장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왠지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입장에서는 혹시 목양실 가서 잠깐 대화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대화하러 저는 가니까 장 목사님도 이상하죠. 무슨 첫 주부터 가자 하는데 바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는 사실 SFC 간사 안세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아내한테 저는 상의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의 우연 같아 보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지금 보면 또 뭐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어쨌든 내가 필연적으로 다 움직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때로는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사실 안타까운 건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항만 제가 제 이야기 하다가 너무 시간이 끌어버렸는데 한 항만 더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필연, 자유, 우연, 그러니까 우연도 사실상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라면 스프가 2개 들어가 있는 라면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장에서 뭔가 하나 잘못됐겠구나, 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말 그대로 초월되는 방식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우리 하나님의 초월만은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적을 뭔가 누가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넌 나보다 별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도 그리고 일반적인 섭리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판단할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사실상 오늘날에도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적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절대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기도만 하는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까지 이제 빵빵해져 있는데 병원만 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닌데 그냥 부모의 고집 때문에 아이가 거의 이렇게 죽기 직전에까지 몰려 있었던 막 그런 이야기를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신앙적인 열심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세상의 치료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저는 볼 때 그거는 좀 잘못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병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약을 개발해 놓으셨다고 하면 되고 물론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전혀 기도는 없이 병원만 이용하고 그냥 약만 먹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또 뭐 기적만을 바란다면서 그런 거 이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잘 없지만 또 선교지 같은 데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있고 물론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다 발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